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대로, 직장에는 직장대로,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그런 갈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갈등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항상 예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갈등 상황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 갈등 상황에서 도망치며 심지어는 갈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여러 종류의 폭행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법적 고소로 상대방을 누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라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피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은 갈등을 더 곪게 하고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등들에 대처해야 될까? 성경은 갈등 대처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은 화평케 하는 방법입니다. Peacemaking response.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 사소한 갈등들은 서로 간과하면서 용서하고 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일 때에는 서로 대화함으로 인격적인 문제들은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고 실질적인 문제들은 협상으로 해결하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 나가고 당사자들끼리 할 수 없을 때는 제3자를 도움을 얻어서 조정도 받고 중재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런 문제들을 다스려 나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 화평케 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따라 나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갈등을 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갈등을 보면은 갈등도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갈등에 임할 때 화평케 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이런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모든 가르침의 골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갈등을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었던 갈등 가운데 하나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을 때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펼치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그것은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화롭게 되어질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입장에서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목회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만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중에 반은 한국에서 또 반은 미국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는 비교적 평탄하고 그리고 참 섬기기 힘들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또 어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면을 기뻐하셨고 어떤 면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기가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때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탄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썼을 때였다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갈등 상황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은 우리가 남을 섬기는 기회도 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남을 실족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로 남을 실족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을 실족게 하는 일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갈등 상황에 내가 잃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참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중대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갈등 상황 속에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대신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남을 섬기는 자세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언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물론 헐벗고 배고픈 자가 있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가 있을 때 찾아보고 갇힌 자를 또 찾아보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남을 섬길 게 없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런 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갈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마른 떡 하나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보다도 이 갈등으로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것인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에 상대방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이때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바로 이때가 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갈등을 바로 보고 또 바로 해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무 갈등이 없는 가운데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또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갈등을 바로 보고 또 갈등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자기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단계까지 나가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갈등을 주시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고 또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본받는 그래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지금 5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목사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자이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면서 제 아내를 많이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저한테 말씀을 나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자신을 모르고 너무 일방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겠는가. 성도들이 너무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권사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에 권사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권사님, 제 아내가 너무 참 이상합니다. 아, 글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님이 참 너무 이상하네요. 목사님 같은 분을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사모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또 내가 고쳐야 될 것,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아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례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얼마나 참 힘드시냐.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그 파쇼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 많이 꾸짖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기도하느냐. 나는 전도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밤낮 야단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다 고개만 숙이고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책상을 치면서. 그러다가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참 미안하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서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늘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다 고개를 들고 나를 환하게 쳐다보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과 교감이 되고 설교도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40년 동안의 목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아내와의 갈등이 없었고 또 그 갈등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은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그 갈등 속에서 심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실족하기 쉬운 성도들,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나와 갈등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해결해 줄 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럼으로써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한국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바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